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요한이 그브로라는 섬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지역은 북쪽으로 지구로 따지면 터키 지역인데 현재 있는 바보로부터 175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절에 처음 선교를 떠날 때만 해도 사람을 지칭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5절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은 자주 나오고 또 그 이야기의 내용이 길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인물이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요한이 세 명이서 분명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변경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역이 바울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같이 사역을 하던 바나바의 조카 요한이 전도하는 부류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학자들은 요한이 떠난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울이 정한 그 여정에 가는 길은 험한 산길에 또 산적이나 강도가 있는 위험한 길이어서 떠났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사역에 집중이 되면서 자신의 삼촌인 바나바가 사역의 중심이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헤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게 요한이 빠지고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은 회당장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손짓하여 주목시켰습니다. 17절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훈련받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시기가 정복의 시간 10년, 광야 훈련 시간 40년, 이집트에서 민족을 만들었던 400년의 시간, 총 450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려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50년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기다려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다그쳤다가 그리고 다시 어르고 달래서 세워주듯이 360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사무엘까지 13명의 사사를 통해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낮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머리 되는 자가 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자, 부유한 자, 뭔가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일궈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특별한 이유로 주어진 능력이 잘나서 택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택하셨을 때 그들은 나그네로 나라도 없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노예인 그들을 성경은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능력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골라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배층들보다 더 높이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높든 낮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머리된 자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사랑입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보기 힘든 실수를 하면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고 불만도 많고 때로는 잘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기에 완벽하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이지만 인내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까지,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니다. 세 번째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보낸 시간은 360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다가 힘들면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찾는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밥도 차려주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 먹은 자녀도 말을 안 듣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다가도 돌아서면 생각하는 것이 밥은 먹었나? 몸은 괜찮나? 걱정이 앞서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움직여 밥을 차려주거나 나도 힘들지만 자녀를 위해서 도와주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미워도 더해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을 주님은 부모인 우리들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참으시고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실수를 할까봐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는 그의 대가로 너는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을 받고 있다면 단지 십계명에서 말하는 두 가지 핵심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이웃에게, 믿음이 연약한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한 것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세상의 법으로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모두 누리고 깨달으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